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나 유대인의 문화적 배경에서 자랐지만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집으로 귀가할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께서 일행 중에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그냥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 부모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의 부모는 사흘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때 예수님이 12살 먹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누가복음 2장 4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 아버지 집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십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요한복음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찌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든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 이름을 감히 부르지를 못하고 아도나이 이런 말로 대신 불렀어요. 아도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처하게 돼요.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처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다시 한번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비같은 선이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비같은 선이냐?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마가복음 14장 62절로 63절까지 다 같이 우리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노라. 예수님은 무슨 죄 때문에 이제는 죽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불렀느냐는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느냐? 첫 번째는 자기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친아버지이신 근거가 뭐예요? 아빠인 근거가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할 때 이것은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전달받았다는 이러한 의미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전달받아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받아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말은 성령과 마리아의 난자가 접합하여 태어났다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예수님도 죄의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마리아의 우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기적적으로 발생하신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발생하신 거예요.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받아 태어나신 분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던 전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옵소서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도들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다 하는 그 말은 바로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같은 son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신성을. 요한복음 5장 18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비같은 son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독생자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홀로 아버지로부터 발생했다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와 동등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심을 주장하는 거예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랜 역사 안에서 창세기 때부터 계시된 계시적 진리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닐 때는 우리의 구원은 무너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분이 아닐 때 죄 없으심과 부활이 무너지는 것이며 성령께서 제3위 보혜사 하나님이 아닐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삼위일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세게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예수님과 함께 소유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여러 번 유대인과 제자들에게 주지시키려고 노력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우리 다 같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으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법적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적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께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뭐라고 불러요?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주어 함께 갖도록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인 영생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함께 주어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게 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관계에 들어간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선 6장 40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냐면은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 바로 이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그 믿는 자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그 안에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예수님과 함께 소유하게 되고 그 결과로 예수님과 형제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같은 아버지의 생명인 영생을 가져서 예수님과 함께 형제관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9절 우리 보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다. 우리가 누구의 형제들이냐?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형제가 되었느냐? 영생을 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소유한 형제들이다. 예수님과. 그런데 예수님은 맏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맏아들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소유한 형제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아우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떤 신분에 있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님은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국가 건설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집에서 서번트, 종으로 충성하였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모세와 함께 일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있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 자는 모두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예수님은 구속의 질적 효력에 있어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구속의 효력에 있어서 지극히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헌신과 목숨을 내어놓은 사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마음 놓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하면서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지위에서 아들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아들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 아들과 같이 되는 그만큼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다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이게. 신의 성품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절제와 온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신의 성품을 많이 닮아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짐으로 인해 하나님과 부자관계에 들어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짐으로 예수님의 아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과 한치의 차이도 없는 말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바로 이것이 중생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전혀 모르는 신비한 경험이죠. 중생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아들의 영은 예수님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은 구만리장천 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막연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느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가까이 계신 아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아주 가깝고 친근하게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나 젊은 사람이거나 차별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구별 없이 천국에서는 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관계의 확립을 위해서 그것을 너희들 알라고 제일 먼저 주기도문의 첫 번째 스타트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십니다. 아바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인 우리에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삶을 예배놓으시고 가장 행복한 삶을 예배놓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배놓으시고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사오니 우리의 생애 속에서는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좋은 일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겐 가장 좋은 행복한 삶만 저희들에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 CD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항상 나의 삶 속에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만 온다. 나는 좋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 이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